같이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은 믿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가에 서 있는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저주를 했는데 19절 끝머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했죠?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해? 아니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나무가 곧 이렇게 말라버리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 어떡하여 이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나이까 할 때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행한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게 가능해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을 지난 시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단순히 한 나무, 열매 없는 표면적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저주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율법의 신앙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율법의 신앙을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을 중점적으로 그들이 율법 아래서 많은 의식과 행위를 아름답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요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로 우리에게 끌고 오면 오늘날도 뭐예요? 육적이고 율법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뭐예요? 다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속에서 영의 이치를 발견해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영과 진리로 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과 진리로 보지 못하니까 어떤 것으로 보냐면 말씀을 자꾸 표면적인 것으로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것으로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능력적인 그러한 분. 제가 이거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시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주님이 이와 같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곧 마른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뭐예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과 진리로 못 보면 이와 같이 표면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표면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의심 안 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영의 뜻으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니까 오늘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받으려고 막 굴에 들어가고 기도에 그 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에 그래도 능력이 있다라는 주의 종들, 은사자들이 다 뭐예요? 기도에 굴을 판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신앙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나 목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라시는 게 열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어떠한 이 육적이고 그러고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열매로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질적이고 성질과 성격이 하나님 앞에 타락적인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장애인이라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과 지식과 성질과 성격이 신앙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목사든 성도든 동일하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열매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받았다고 합시다. 능력을 많이 받아서 오늘 주님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혀져 가는데 그게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합시다 한번. 그렇다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입혀지는 게 관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지 않아요. 또 산이 바다로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이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은 박태선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세대니까 그분이 5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사역을 했는데 능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면 그 천막 집회를 하는데 천막 집회에 매일 7, 8만 명씩 모였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컴퓨터의 이 내용을 보니까
1958년도에 그 노구산 대집회는 장장 70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많은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 없는 많은 능력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 소경과 절뚝발이와 또 이 말 못하는 봉사와 이 모든 사람들이 각종 질병이 수없이 나음을 받았대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오늘 받고자 많은 목회자들이 박태선 장로에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난리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보이는 이 기사와 이적의 결말이 뭐냐면 그게 망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도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는 닮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자기 자신은 높아지고 의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은 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다 간다라는 거예요. 자,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능력이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그를 숭배하고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를 불의 사자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는 타락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 후예들을 보면 그의 신앙관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나도 이걸 바라보면서. 박태선의 후예가 누구냐면 영생교를 주장했던, 그 난리를 폈던 조희성 씨야. 그리고 이 성막성전을 외쳤던 유재일이고, 또 그의 후예가 누구냐면 신천지를 외치는 이만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와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모르니까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이렇게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타락으로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할례를 받은 영혼들은 보이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항상 뭐예요? 자기를 처복종시켜요. 근데 반대로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가면 이것이 정말로 자기를 자랑하고 떠들며 더 PR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이 소문을 더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보이는 그런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소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다 우리 교회로 와서 부흥시키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병자를 하나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그걸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나가더라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1장은 전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장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 근데 21장은 주님의 일의 성격이에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예요? 다 헛된 것을 붙잡고, 또로 믿음의 이 목사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고 이
기도의 굴을,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굴을 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나간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선조들의 신앙은 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또 옳은 것으로 알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입혀지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 치료하면 뭐 할 거예요? 교인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목사가 딴짓이나 해갖고 이 사이가 이렇게 지금 더러움을 받고 있는데 그게 열매냐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간장 된장은 믿음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선 우리 한 절만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속에 많은 여기 이치가 숨겨져 있어요.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빨리 읽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천천히 봅시다. 자,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아는 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받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그것을 그래서 두 가지로 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거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우주 만물에 삼천하지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겠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했고 하고 또 우리의 심령 당연히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그것을 요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에 있죠. 그러니까 길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예수의 표면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또 생명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성전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맞아, 그러니까 진리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 그분이 영과 진리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들,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서 계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를 찾는데 무엇을 찾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까요?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막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쁨을 받으시고, 아 그래? 응답하시나요? 물론 육적인 것도 응답을 하세요. 성경에 그랬고 우리의 경험도 그래요. 육적인 것들을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들이 뭐예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구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육적인 것들을 많이 구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육적인 것들을 응답하셨다고 그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작정 찾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자주 찾았으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지혜를 자랑치 말라. 너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너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는 것으로 너희는 자랑해라 그래요.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행하는가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냐면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면은 그 아는 사람이 헛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성도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길을 가시는구나,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고 있구나. 아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거기에 연합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정말로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의 뜻으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본질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기에게 나오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래요. 그분이 일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이거잖아요. 상이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부르신 뜻과 목적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신 것이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복음이 영과 진리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는데 다 변질되어진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음료고 이게 이 뱀의 이 사역이라 일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연합되어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게 사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와 같은 일에서 가로막고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뱀이다 그래요. 뱀이 이와를 이 관계에서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을 가로막고서 진실함과 뭐예요?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게 뭐냐면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요 뱀, 마귀, 옛뱀, 마귀, 사단이 오늘날도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게 해서 예수의 참된 그러한 믿음의 도를 가로막게 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다 다른 교로로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을 한번 잠시 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의 변질이 심각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보지 못해서 정말로 오늘날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때 참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자, 오늘날 저도 수없이 들어와서 이건 너무나도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이 부흥사들이 항상 떠드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맞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런데 나아가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대요. 그럼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한대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요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끌고 오다가 끄트머리 가서 뭐냐면 육으로 다 흘러가게 만든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영원한 믿음의 이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다 말이에요. 요거 가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세요. 또 이거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자, 요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요거 생각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질과 성격과 의사성을 가지고 단일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면 신앙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같은 믿음의 성질이 되어지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진리를 가졌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무화과나무는 뭘 저주했다라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을 저주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믿음, 진리의 성질과 성격과 의사성을 가진 그런 주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말씀을 외치는 일반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돌아갔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성질적으로 교훈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을 쪼갤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졌다면, 그 말씀을 가지면 우리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같은 성질이고 같은 질을 가졌더라면 이와 같이 비진리로 이질성으로 오늘 세워진 것들을 저주하게 되어진다.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처럼 너희도 저주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어요. 질책을 받고 있고. 왜? 앞서가는 자들이 너무나 삐뚤어진, 윤리도덕적으로 삐뚤어진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지면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이미 주님이 정죄했잖아요.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참된 믿음의 성질과 교훈과 사상적으로 주님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면 우리도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는 거고, 오늘날 비진리로 율법으로 오늘 열매 없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말씀 속에서 은혜도 아닌 그냥 육으로 완전히 돌아간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저주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파서 너 능력 받아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참된 믿음이 너에게 속에 있으면 내가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처럼 너희도 저주하게 될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러서 바다에 넘기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적으로 율법에 속한 종들과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성질과 성격과 그 의사 단일적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오면 내 속에 뭐요? 비진리로 높아졌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으로 세워진, 비진리로 세워진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너희가
이러한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거 될 것이라. 주님이 그러한 물질적인 그런 기사와 이적에 두고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오늘 교만과 아집과 잘못 올라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산과 산들이 뭐예요? 다 숨겨지리라. 조직의 산이고 오늘날 교계가 산이에요. 노예가 산이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숨겨지는 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그건 바깥의 얘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반듯한 진리가 자꾸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잘못 세워지고 높아지고 교만했던 모든 성결들이 다 보여지게 되더라. 이것들이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사망의 것이고 심판받을 것 맞습니까? 그것을 어디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로 던져라? 바다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높아진 교만의 산, 아집과 이 더러운 죄악성, 타락성, 이 세상성, 죄악성을 그건 네 거 아니야. 세상 것이니까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 말씀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능력받아서 나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려고 기도의 산을 들여. 그게 누구예요? 박태선과 그 많은 후예들이에요. 능력을 행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는 안 죽어요? 그리스도 앞에 안 갈 거냐고. 심판 때 안 쓸 거냐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2절 봅시다. 그러니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님이 산들을 늘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또 주님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갖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비질성으로 되어 있으면 구하고 찾는 게 뭘 구하고 찾을까요? 육신의 것, 썩을 것, 또 사역자라면 종이라고 하면 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나도 이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고 소나무라도 뽑겠습니다라고 나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할 때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일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소나무라도 뿌리 뽑겠습니다 하고 기도할까요? 믿음의 일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증거되어지고 내 속에 세워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갈까? 그리스도의 그 심령으로 성장되어질까? 그 기도할까요? 얘기 좀 해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의 믿음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육신의 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할까요? 아니면 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할까요? 영원한 것 구하겠죠? 그러면 영원한 것 구하면 그 영원한 것 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주시리라. 아멘. 세상 기도는 안 줘도요,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하나님이면 우리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울어봤냐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을 받고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계속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응답하시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구하고 찾으라고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열심히 찾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해야지 엉뚱한 말씀을 보고 엉뚱한 이 은사 운동한다고 능력 운동한다고 그것이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늘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믿음의 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능력이 뭘까요? 내 속의 이질성, 세상성, 타락성을 내버리는 일이에요. 아까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일이고 내 속에서 능력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이질적인 거, 타락적인 거, 그거 버리는 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